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 말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3장 16절을 보면, 자,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학교만 좋은데 나왔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암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눈에 띄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죠.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그 제목의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사랑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죠. 사랑. 그러니까 왜 사랑이 등장하는가?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설명하는 단어가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요약하고 있는 그 근거가 되고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설명할까? 무엇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런 그 말도 안 되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인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를 설명하는 성경의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왜 행하셨느냐? 왜 인간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 사랑으로만 이것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면 이것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한 가지 어떤 제안을 제가 신앙적인 것으로 이제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행위, 신앙에는 행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행위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모든 신앙의 행위의 근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증거. 뭐 때문에 그것을 행하느냐? 뭐 때문에 우리는 충성해야 하는가?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이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게 뭐냐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것으로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죠?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사랑. 그래서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도 그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다 사랑에 대한 얘기죠. 사랑을 그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깊은가를 그것을 그 성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야
뭐가 되는가? 그 사랑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기도였거든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할 때 바울이 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뭘 알도록, 사랑을 알도록.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점점 깨달아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충만케 되기를 구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가장 즐겁게 하는 방법, 신앙이 즐거워야 됩니다. 신앙이 즐거워야 돼.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가? 거기에 가장 큰 동력이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이 있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것은 억지로 뭐 이렇게 억압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죠.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가 무서워서 말 들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효과가 있죠. 그래서 채찍, 자녀들이 잘못할 때 채찍도 때로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자극을 줄 필요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채찍마저도 다 근본적으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채찍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죠. 사랑. 그렇죠? 사랑.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동력이 되는 거 뭐냐? 근본적으로 그 동력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기쁜 것인가, 얼마나 그 사랑이 충만한 것인가, 그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즐겁게 되죠. 즐거움이 있게 되죠. 기쁨이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 인생 지금 살아왔잖아요.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활기찼던 때가 언제예요? 가장 바쁘게 막 움직이고 막 쏘다니고 막 여기저기 막 다니고 가장 막 그랬던 거. 막 정거장 몇 정, 한국에는 보면은 이 데이트하면 때는 막 걸어 다니잖아요. 그럼 정거장을 몇 정거장씩 막 걸어서 막 데려가. 일부러 막 걸어가요. 왜? 같이 있고 싶어서. 그죠? 여러분 데이트할 때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그 집 앞까지 갔다가 또 이제 도로 이제 상대 집에까지 또 걸어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랑을 할 때, 여러분 느끼잖아요. 사랑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사람이 제일 활기차진다고요. 제일 힘을 느껴요. 우리 애들도 보면은 여지없어요. 얘가 바빠지면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승희도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보기가 힘들어져. 그러니까 벌써 이게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우리를 활기차게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그 신앙생활을 활기차고 힘이 있고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동력이 되는 것은 뭐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이해예요. 그걸 알 때 우리의 신앙에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돼요. 무엇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설명하실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설명하실 때 여기 사랑, 그 이유를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보니까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먼저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랑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사랑, 먼저 하나님이 하신 사랑.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요한복음 4장 10절에 가보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요한 1서 4장 10절에 가보면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으니 이 말이에요. 여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 근데 그 진정한 사랑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래요. 사랑이 여기에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남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각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알 수 있죠?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면,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 것 같죠? 이 사랑은 어떤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격을 보고 하신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분명하죠? 왜?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른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그거를 기특하게 여겨서 너는 내가 사랑해 줄 만하다 해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 자격이나 아무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특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 특히 이제 엄마는 자녀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뭘 혼돈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의 사랑과 이 사랑이라는 것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욕심.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혼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우리 사랑하자, 또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 뭐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어느 때는 정말 사랑인 게 사랑 맞아요. 그죠?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도 사실은 놓을 수 있을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뭐 자녀가 무슨 특별하고 자녀가 잘나고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기보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이 사랑에 대한 혼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뭘 혼돈하는가? 자기 욕심을. 그죠? 욕심을 사랑으로 혼돈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자격과 조건을 따진다는 거예요. 자격과 조건. 그러니까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 그럼 그게 뭘까요? 벌써 자격과 조건을 따지면 그건 뭘까요? 그건 욕심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욕심을 뭐로 착각을 한다고요? 예,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죠. 내가 자녀에 대해서도 욕심을 가지고 자격과 조건을 따지면 너는 이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어떤 조건을 달고 그 조건으로 보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도 욕심이 있다는 거죠. 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는 거, 사랑을 할 때도 있지만 욕심을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여기에 길들여져 있어서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왜냐하면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해 보지를 못한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언제나 다가오는 사랑은, 내가 세상에서 생각하고 내가 겪은 사랑은 언제나 조건적이었거든요. 언제나 내 자격을 따졌고 내 외모를 봤거나 내 조건을 봤거나 내 어떤 또 뭐 고상하게 어떻게 포장을 해도 결국은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걸 사랑으로 포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식의 사랑을 했었기 때문에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조건 없는 사랑이다 할 때 그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엄한 아버지 밑에서 큰 사람은 뭘 이해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가장 인자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서 방영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 역할을 맡은 자가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아버지의 역할. 그런데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감춰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로서의 자기 역할, 이것을 잘 감당하는 것도, 이것이 신앙생활 안에서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 또 자녀는 자녀의 역할,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 이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유익을 많이 허락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자리 지키기. 자기 자리 지키기.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늘, 오늘은 나는 우리 최진아 집사님이 그랬어요. 둘째 줄은 우리 줄이야. 자기 자리 지키는 거. 그것만큼 훌륭한 게 없어요. 자기 역할, 자기 자리 지키는 거.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조건적인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 이거죠. 그걸 알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언제 행복할까요? 언제 행복할까요? 사랑을 받을 때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자녀들이 안정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누가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는 성도,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는 성도.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지금 뭘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사랑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냐 할 때 반드시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무슨 그러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다. 그 사랑을 내가 입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의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할 때 오늘 본문에서 뭘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16절 다시 볼까요?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셨다.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그 상상이 아니에요. 뭐 없는 일을 상상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슨 전설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신 사건. 그러니까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이미 주셨으니까 이루어진 일이에요? 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루어진 일. 이미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진 일. 그래서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정확한 일. 주셨다 이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첫째는 주셨다 하는 말은 성육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주셨다 하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뜻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주셨다 할 때 그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 그죠?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육신과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너희 이렇게 주셨다. 이 일이 이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관념적이라는 게 뭐냐면 머릿속에만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는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겁나서 사랑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에는요 꼭 명심하세요. 희생이 따라야 돼요. 사랑에는요 희생을 감수하는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는데 사랑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 사랑 안에서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걸 각오하셔야 돼요. 희생하는 사랑이 돼야 돼요. 희생 없이 사랑이 되는 일은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은요 반드시 거기에는 희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희생은 말 그대로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상대를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것. 자신의 권리 이전에 상대의 상태를 배려하는 게 사랑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것만 다 챙기고 그러면서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 내 건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내 일 다 하면서 그러면서 상대를 사랑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법은 없어요. 그런 사랑법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생을 사랑 속에서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사랑을 하려면요. 근데 사랑의 희생은 다행히도 사랑을 통한 희생은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그 행복이 되죠. 그렇죠? 놀라죠. 희생. 세상에서 보통 희생이라는 것은 그것은 내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잃어버린다는 것 자체는 좋은 게 아니에요. 결코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는데 어떻게 그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로 설명돼요? 어떻게 그것이 설명되는가? 사랑으로만 그게 설명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죠? 그게 왜 그런가? 뭐 때문에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에. 그 요새 사람들은 사랑하기를 두려워해요. 영리해서. 영리해서. 왜? 사랑하면 알거든요. 사랑하면 희생해야 하니까. 그게 나타나니까. 그걸 아는 건 좀 양심적인 거예요. 그것도 그냥, 딱 사랑한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 거 조금이라도 손해볼 거 딱 생기면 그냥 뚝 잘라버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는 쿨해. 우리는 뭐 뒤끝이 없어 막 이런다고요. 다 지들 마음대로 해요. 하고 싶은 대로 사랑도 하고 자기들 사랑이라는 것도 자기들이 정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더 놀랍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독생자를 누구를 위해서 주셨는가 하는 거죠. 그죠? 누구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우리 그러면은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근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전하는데 거기에서도 항상 우리가 쉽게 빼먹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죄인된 우리, 이걸 빼먹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죄인이라는 것을 빼먹으면 복음이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얼마나 이거 놀라워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니까요. 죄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보다 더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또 말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누구보다 글쎄 성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누굴 더 사랑하신다고요? 죄인들을 더 사랑했다는 말이 된다니까요. 또 이건 또 무슨 말이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 죄인들을 더 사랑했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자신을 내어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은 자신을 내어주신 거거든요. 자신을.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적어도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 보면은요, 의인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선한 일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누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어요? 누가? 예를 들면 오늘날 한번 이게 너무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가장 경멸하는 죄인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간 같지도 않아.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들을 수 있죠. 며칠 전에 보니까 한국의 모자 살인 사건 이런 것도 막 나고요. 범인이 도박비 때문에 그거 감당하느라고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형도 죽이고 또 그 시신을 토막을 막 쳐서 하고 이런 끔찍한, 그죠? 엄청난 그 살인자잖아요. 마땅히 우리 사형제가 부활해야 돼. 말로만 당장 사형시켜 막 여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 못된 범죄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죄인을 위해서 누가 자기 목숨을 내놓겠어요? 여러분 내놓겠어요? 저 내놓을까요? 안 내놓죠. 누가 내놓을까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바로 이런 식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요. 목사님 저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드는 생각 다 알아요. 나는 그 정도. 여러분 다 그 뿌리가 다 똑같아요. 그 뿌리가.
우리가 그토록 악해지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그렇게까지 악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안 악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래도 괜찮은 환경 주시고 하셔서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품위를 지키고 사는 거예요. 저도 그나마 목사를 시켜주셔서 이렇게 매주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근본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뿌리는 다 같아요. 뿌리는 다 같아요. 그런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누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가보니까요, 보세요.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뭐였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뭐 정신 차렸을 때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후회하고 이제는 앞으로 잘 살아봐야지 했을 때도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우리는 여기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한 사랑의 확증이 언제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 그러니까 이거요. 우리의 상태가 최악일 때. 네. 신랑이 나를 사랑해 줬는데 내가 제일로 못생겼을 때, 그때 나를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신랑이. 그때 나를 아이고 내 사랑스러운 신부, 내 뼈, 내 살, 그러면서 나를 신부로 나를 기꺼이 맞아줬다는 거예요. 내가 잘 못생겼는데 아침에 푸시시 일어나가지고 머리도 산발이고 눈곱도 끼고 막 침도 흘리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 나를 보고 아유 아름답다 했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태에 있을 때, 가장 못났을 때, 우리가 최악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포기하시겠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일로 포기하겠는가? 원수 되었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어떻게 버릴 수 있으신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뭘 주신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다. 꼭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사랑. 자, 16절 다시 보죠. 자, 16절. 자,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이보다 하나님의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죠. 또 이 사랑보다 더 큰 선물도 없고요. 또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리에게 더 큰 복도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 사랑의 결과가 뭐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사랑의 결과가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결과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의 영생인 거예요. 사랑의 결과가.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심판을 위해 보내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그럼 뭐를 위해서 보내셨다고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보내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또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또 괜히 이상해서 대답을 잘못하죠. 맞는 얘기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자칫 오해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옥에 보내시는 거예요. 왜 이런 오해를 하는가 하면 이건 인간의 상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인간의 상태를. 자,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자고요. 인간은요, 결코 중간 지역에 있지 않아요. 중간 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중간 지역에 있지 않다는 건 뭘까요? 인간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는 중간 상태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이거부터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부터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이 뭔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선한 일을 하면 천국 가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자기 하기 나름인가요? 천국 가고 못 가고가 자기 하기 나름인가요? 아니요. 인간은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은 철저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모든 인류는 이미 심판의 상태에 이미 있어요. 이미 모든 사람은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그냥 지옥 가요. 그죠?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가는 거,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지옥을 가는 거는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극히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놔두면 흘러서 그냥 자연스럽게 물결 따라서 멸망으로 끝나요. 그게 인간이 비참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굳이 사람을 지옥을 보내시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떠내려 가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죠. 자, 18절 한번 볼까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누가 심판을 안 받아요? 저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예요?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심판이에요. 예수를,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하나님 불만이 많아요. 나는 잘 믿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세상에서 하나님 욕되게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죠? 왜 심판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벌을 안 주세요?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했다. 심판했다. 뭐가 심판이라고요? 가장 무서운 벌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 예수 모르는 거 이미 그것으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 존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그 가치, 그 깊이, 그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의 비참함에 대해서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실감을.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 가장 큰 벌도 뭐냐?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예수를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살 수 있죠. 그게 일반 원리인 건데 열심히 돈 벌면 잘 살죠. 부지런히 살면 돈 벌죠. 성공하죠. 그런데 그게 벌이라니까요. 이 무서움을 알아요. 그게 벌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부러워하면은 그게 성도로서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너무 원색적인 비유죠? 근데 그거 제일 부러워하거든요. 부러워한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부러워한다고요. 여러분, 그건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그들의 상태를 모르는 것이고 또 우리의 상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러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비법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삶의 가장 중요한 비법. 어떻게 하면 삶을 가장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가? 또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가? 그 비법, 뭘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이해하면 그 일들은 따라오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뭐였지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다. 자, 두 번째는 또 뭐였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우리에게 그 결과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차서 이 사랑으로 힘차게 사시는 LA 우리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